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14절부터 17절입니다. 14절부터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아멘. 오늘 말씀도 그렇고 또 성경 우리 전체를 볼 때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하나가 나옵니다. 저는 그 부분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날 확실히 보여지더라고요. 성경을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고 또 성경에는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경제의 원리를 해서 책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정치적인 부분을 가지고 정치적인 사상을 만들어낸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공부에 대한 이 아이들 학업에 대한 부분을 찾아내는 겁니다.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요.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잘못된 거지만 공산주의가 어디서 나왔냐? 사도행전 2장 47절부터 47절에서 나왔습니다. 초대교회가 모여서 다 이렇게 니꺼 내꺼 없이 이렇게 내놓고 그걸 가지고 같이 사용했던 그 장면을 가지고 공산주의가 거기서 나오게 됐습니다. 결국은 잘못된 거죠. 그걸 볼 때 성경에서 여러 가지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잘못하면 굉장히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만 맞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요, 여러분 많은 설교들이 나오는데요, 정말 여러분이요, 그거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도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 안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결국은요, 다른 부분을 계속 교회에서 얘기하고 말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어떤 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고 하나님 시간표가 있지만요, 그 사람에게요 다시 복음을 얘기하려면은요 안 들어요. 또 못 듣습니다. 왜냐? 잘못된 방향에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그걸 볼 때 오히려 불신자가 나을 수도 있다. 오히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나을 수도 있다.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 온 새가족들 보니까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오히려 전혀 교회를 많이
다녔어도 잠깐 다녔거나 그런 사람이 훨씬 나아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거나 잘못된 체험을 많이 했거나 교회 안에서 뭘 많이 한 사람일수록요 더 잘못된 게요 꽉 들어있어요. 이걸 볼 때 우리 틀린 길은 안 가는 게 낫지, 잘못됐으면 안 하는 게 낫지, 틀리고 잘못됐는데 너무 열심히 많이 하고 멀리 가면은 오히려 그게 더 손해가 될 수 있구나.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 오늘 말씀과 성경을 전체를 볼 때 여러분이 성경 볼 때마다 한 가지가 계속 보여지면 됩니다. 이게 얼만큼 실제적으로 보여졌느냐가 답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 사실입니다. 자, 성경은 어떤 사실을 말하려고 하냐, 영적인 사실을 말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여져야 됩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진 만큼 모든 부분은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요, 여기서 오늘 분명히 보십시오. 빌립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뭐죠? 7절에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여러분요, 이 부분이 얼만큼 실제적으로 이해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지느냐가 전부 다입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진짜 문제가 뭐냐는 것이 보여져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계속 나오는 단어가 전에부터 있었던 건데 단어만 바뀐 겁니다. 지금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오래된 문제, 똑같은 문제다. 자,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 오늘 여러분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첫 번째로 여러분이 확실히 붙잡아야 될 내용이 뭐냐? 지금 세상의 문제가 뭐냐? 지금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오래된 문제, 똑같은 문제다. 오래된 문제, 똑같은 문제가 하나다. 영적인 문제다. 결국은 지금 여러분이요, 구원받은 우리도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오늘 14절부터 17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어떤 역사가 있죠?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두 번째 이 현장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모인 거고, 여러분이요, 이 기도의 축복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 결국은 다 합치면 다시 말하면 하나입니다. 얼만큼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사실적인 눈들이 열려진다.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을 알고 있느냐가 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 그 사람에게 눈을 열어줘야 될 게 뭐냐? 오래된 문제, 똑같은 문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 오래된 문제는 사단의 역사죠. 그 사단이 우리에게 지금요 계속 똑같은 문제를 전 세계가 만들어내고 있는데, 결국은 창세기 3장 문제인데 6장 11장 문제인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하나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하고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결국은 뭐냐? 다른 영적인 거에 잡혀서 살도록만. 오늘 사마리아의 더러운 귀신들, 영적인 걸 모르고 결국은 모르는 줄 알았는데요, 잘못된 영적인 거에 잡히는 거예요. 영적인 게 없다면은 왜 우상을 섬깁니까? 영적인 게 없다면 왜 제사를 지냅니까? 영적인 게 없다면 뭐한테 뭐 찾아가서 무당한테 빌고 그런 걸 왜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영적인 걸 인정 안 하는 것 같은데도 또 잘못된 영적인 거에 잡혀서요 지금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이 눈이요, 실제적으로 저는 사람 만나면은요, 상담하고 뭐 다 듣고요, 결국은 이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 눈이 이 사람에게 열려져야 그 사람이 되는 거다. 여러분이요, 다 맞는 얘기 같고 다 옳은 얘기인데요, 결국은 하나입니다. 아, 이 사람이 지금 영적인 걸 전혀 모르고 있고, 이 사람의 지금 영적 상태는 완전히 지금 어린 아이와 같고, 영적 상태는요, 완전히요, 전혀 이 힘이 없는 상태구나. 이걸 볼 수 있도록 말씀을 가지고 열어줘야 되고, 이걸 실제로 봤다면은요, 그 다음에는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놔둬도 됩니다. 오늘 이 현장을 보고도요, 여러분이 이걸 발견하세요. 자, 첫 번째, 오래된 문제, 똑같은 문제다. 당신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아니다. 당신의 문제가 지금 다른 문제가 아니다. 진짜 당신의 문제가 뭐냐?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냐? 이 영적인 부분을 회복하는 것이 당신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영적인 부분을 회복할 수 있는, 원래 인간에 주셨던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 그게 원죄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 이 부분이었죠. 아, 그래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구나. 우리 가정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구나. 전 세계 현장에 가장 필요한 단어가 그리스도구나. 저는 확실히 얘기합니다. 목사가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죄다. 교회가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강조하는 거 죄다. 의식주 강조하고, 잘 사는 거 강조하고, 성공하는 거 강조하고, 눈에 보이는 거 잘 되는 거 강조하고, 그거 죄다. 여러분요, 의식주는요,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의식주 우리보다 더 좋은 사람 많아요. 더 좋은, 다른 종교 가면은요, 더 좋은 부분 말하는 사람이요,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냈습니까? 아무리 좋은 종교도, 아무리 좋은 육신적인 얘기를 해도 결국은 인간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서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말하면 가장 하나님이요, 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른 걸 말할 때마다 재앙이 임했어요. 여러분, 결국은 지금 전 세계 문제가요, 교회 때문에 왔다고 봐도 과언이에요. 교회가 다른 얘기하고, 교회가 다른 거 강조하고, 다른 거 중요하게 할 때마다 여러분이요, 그 시대의 문제가 왔고요, 나라의 문제가 왔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요, 안 가봤는데도 저도요, 미국의 관광객들이 가는 코스 중에 하나가 교회가 있는데, 그게 수정교회입니다. 크리스탈 교회, 수정으로 다 지었다고 해서 사진만 봤지, 저도 또 뭐 신학교 다닐 때 연구만 했죠.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 교회가 굉장히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 어떻게 됐냐? 부도가 나버려요. 근데 부도 난 게 문제가 아니고, 자녀에게 물려줬는데요, 굉장히 어려움이 오고요, 막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래서 결국은요, 완전히요, 부도가 나죠. 그럼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교회가 뭘 해야 되냐? 지금 사람들은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지금 전 세계는 한 가지 문제다. 오래된 문제, 똑같은 문제다. 바로 영적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그리스도인데, 이 답을 가진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요, 얼만큼 보느냐가요,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신분이 바뀐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아주 중요한 제자들에게요, 메시지를 감람산에서 주시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요, 하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를 해라.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살려라. 이 힘을 얻어라. 이 눈을 바꿔줘. 이게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다. 결국은 뭡니까? 영적인 사실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라. 그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라. 그 힘을 가지고 공부해라. 그 힘을 가지고 직장생활해라. 그 힘을 가지고 사업을 해라. 그 힘을 가지고 결혼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부분만 딱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하나님 말씀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이 성령 충만의 힘, 이 능력을 체험하도록 메시지를 주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 힘을 얻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성령 충만의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요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오늘 이 아침에 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요 이제 세 번째 부분이 되어집니다. 이 힘을 얻는 마가다락방에 여러분이요 이 시간을 가지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어떤 문을 여시냐? 오늘 이 현장입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현장이죠?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현장이에요. 그래서 열매 맺는 전도와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영적인 사실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전도운동을 계속합니까? 결국은 하나를 봐야 됩니다. 지금 모든 이 사람들의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서 살아갔구나.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구나.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현장에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힘, 영적인 이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이들이 사는 길이구나. 자, 이걸 보니까 뭐가 보여지냐? 복음을 전혀 못 들은 현장이 보여요. 그래서 오늘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죠?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요 세 가지를 체험한 제자들을 말이죠. 자, 이 사람들이요 떼어진 눈이 이겁니다. 복음을 전혀 못 들은 현장. 우리 계속 말씀 들었잖아요. 황금어장인데 복음을 못 들어서 완전히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가, 그게 사마리아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북한 같은 현장이에요. 남북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럼 이 사마리아가 멀리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 지역에도 있습니다. 전혀 복음을 못 듣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냐? 사마리아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냐? 그건 아닙니다. 그 중에 영접한 사람들에게 일어난 역사만 오늘 얘기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고 영접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계획이 아닙니다. 창세전, 영세전에 예비한 사람만 영접하고 구원 얻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못 들은 사람에게. 여러분이요, 이게 진짜로 영적인 사실을 본 사람에게 있는 마음이고요. 하나님이 여시는 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요, 이번에 우리 전도 전략회의 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요, 이제 정말 마음에요,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한 여러분이요, 한 가지만 딱 마음에 담으세요. 전혀 복음을 지금 못 들은 사람들. 오늘 그냥 이 영혼 사랑, 시대 사랑의 미션, 이런 제목을 자셨는데요. 하나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영적 문제 속에서 멸망할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자, 그래서 내 주변에 또 교회까지 와 있는데 교회 안에 또 우리 이 지역에 이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 말씀을 한 번도 제대로 못 들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될까? 기도의 축복을 전혀 못 누리고 성령 충만의 비밀을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할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와 요한이요 사마리아 현장에 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올바른 기도 제목을 얘기해 준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의 체험, 성령의 능력 체험했냐? 우리는 못했다. 듣지도 못했다. 그래서 메시지를 두고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주셨던 그 기도 제목을 주고 마가다락방에서 했던 그 기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준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골라가 이 아볼로라는 목회자에게 뭘 했냐? 이 부분을 전달한 거예요. 복음을 얘기해주고 그 복음 안에서 약속한 감람산에 주셨던 성령 충만의 이 비밀을 얘기해주고 그 체험을 하도록 아볼로를 도와준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 가서 이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보면 바울이 윗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했냐? 오늘 이 일을 또 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얘기해주고 그 사람이 올바른 복음을 체험하게 하고 성령의 역사, 마가다락방에 있던 성령의 역사를 얘기해주고 그 성령 충만함을 얻도록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일어났던 역사가 똑같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어요. 그래서 복음을 체험했어요. 아나니아에게 메시지를 들었어요. 어떤 메시지를 들었겠습니까? 감람산에서 주셨던 메시지,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역사, 그걸 듣고 같이 아나니아와 함께 기도하고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임했고 눈에서 비닐이 벗겨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강건해졌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즉시로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했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요, 성경에요, 결국은요, 이 하나입니다.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요, 딱 가지고요, 이 새벽에 기도하는. 짧은 시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잠자기 전에 그냥 자지 마시고요, 조금만 말씀 붙잡고요, 이 힘을 얻는 시간을, 이 정말요, 누리는 시간을 조금만 가지면 돼요. 이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는요, 말씀을 좀 주로 묵상하고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요, 이 힘을 얻는 시간 조금만 가지면 돼요. 이 힘을 여러분이요 진짜로 얻으면은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거 얻으면은요 주일날 예배가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면요 굉장한 하나님이요 힘을 얻게 되고 은혜 받는 시간이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 이 기도할 때요 눈에 안 보이는요 굉장한 영적인 부분이요 힘을 얻는 시간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못 깨달아지면은요 이게 힘들 텐데. 새벽 기도하는 게 힘들 텐데, 예배 드리는 게 힘들 텐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예배고, 새벽 기도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이 비밀을 아니까요, 제일 좋은 시간이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고, 말씀 듣는 시간이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고요. 혼자서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이요. 제일 좋아요. 이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는 아닌데 거의 제가 지금 겪어본 이 사모님들을 보면은요 거의 프로그램으로 해요. 그러니까 사모님들 거의 다는 아닌데 거의 대부분은요 그냥 억지로 와서 하고 졸고 가고 힘들겠다, 어렵겠다. 여러분요, 진짜로 내가요, 이 축복 누리는요, 이 비밀, 영적인 축복 알고 아주면요, 최고의 축복이 되는. 근데 저는 이거 깨닫고 나니까 조금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가 못 듣는 사람에게 증거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비밀의 메시지를 듣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는 눈에 안 보이는, 그래서 영적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축복을요, 누리는요, 요 비밀, 이 기도의 축복을요, 실제로 갖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어려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거 아니냐. 결국 이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당신이 힘든 이유가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힘든 겁니다. 다 핑계입니다. 뭐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내가 그게 지금 당신에게 정신적으로 나타났고 육신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결국은 당신이 지금 영적으로 힘든 겁니다. 이 영적인 이 힘든 부분을 회복하려고, 영적으로 이 무너진 부분을 회복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최고의 메시지를 주셨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 이거 딱 깨닫고 당신은 오늘부터 조금만 해라. 다른 거 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갖는 이 시간만 진짜 가져봐라. 어떻게 당신에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깨달으면은 그 사람 역사이죠.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이요, 딱 진짜 체험을 딱 하세요. 이 새벽 기도 때 나오는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 체험을 하세요. 내가 새벽 기도가 아닌, 단순히 새벽 기도가 아닌 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을 얻는 이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어떤 증거가 오는지,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진짜 응답이 오는지,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내가 진짜 우선순위로 가장 중요하게 누렸는데 어떻게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체험해서 그걸 가지고 나가서 전달해 주세요. 그걸 가지고요 증거해 주세요. 여러분이요 진짜로 이 힘을 얻고 이걸요 얘기해 주시라니까요. 근데 결국은 내가 이 힘이 없으니까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것도요 자신감이, 빌립이 이 체험을 딱 하고 나니까요, 빌립이 누굽니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체험한 사람. 이 체험을 하니까요 빌립이요 흩어져서 핍박이 왔을 때 사마리아에 내려가서요 당당히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요 이렇게요 사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의 방향을요 한 군데를 딱 정하세요. 복음 전혀 못 들은 사람, 사마리아와 같은 이 서태한 당진 현장에 복음 못 들은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이 현장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또 교회 안에 지금 전혀 복음을 못 듣고 말씀 못 듣고 있는 사람, 기도의 비밀을 못 누리는 사람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요 저 같으면 딱 그렇게 하겠어요. 목회자하고 여러분이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목회자가 하는 게 좋을 때가 있고 또 여러분이 하는 게 좋을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이 은혜 받아서요 우리 같이 메시지 듣고 제가 한 6개월 만인가 이 배드민턴을 안 치다가 엊그제 월요일 날인가 이렇게 쉬는 날 아침에 좀 배드민턴 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가서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잠깐 쉬는 시간에 잘 저하고 안 친한 사람이요. 안 친한 남자분인데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 잘 안 친한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 어디 멀리 갔다면서요. 왜 멀리 가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이렇게 난 거예요. 그 목사님 어디 멀리 가서 이제 여기 없다. 그래서 안 나온다. 저 멀리 안 갔어요. 그대로 살고 있어요. 교회도 어디 멀리 가고 어디 멀리 갔다고 하던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어디 이사 가려고 하고 혹시 그 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우리 멀리 안 가고 너 계속 여기 잘 살고 있다고. 제가 그걸 딱 느끼면서 성도들도 혹시 이럴 수 있겠다. 전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어디서 확인도 안 된 얘기, 그 다음에 자기들만의 어떤 얘기 가지고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오해된 사람, 혼자 생각하고 있는 사람, 혼자 자기 생각에 막 빠진 사람, 근거 없는 얘기, 확인 안 된 얘기 듣고 막 혼자 찾아가서 메시지 주고 여러분 은혜 받은 거 얘기해 주고. 그러면서 뭐예요? 같이 우리 기도하자. 같이 우리 예배의 축복 회복하자. 같이 우리 은혜 받자. 내가 새벽에 기도해 보니까 내가 또 수요일 날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내가 은혜 받으니까 참 좋더라. 같이 기도하자. 같이 얘기해 주고요. 있잖아요. 여러분 못 듣고 있는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목회자가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요, 여러분이 얘기할 때요, 실제 그 사람한테 다가오는 건 더 큽니다. 왜냐? 여러분하고 같은 입장이니까. 같은 상황이니까요. 이렇게 해서요, 우리 성도들이요, 복음의 은혜 받고 말씀 듣고요, 힘을 얻다. 이걸 여러분의 방향으로 딱 이제죠.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사마리아와 같은 현장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 한 사람이 복음을 체험하고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비밀을 알고 사마리아 현장에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곳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서 완전히 재앙지대, 사각지대가 되어졌던 사마리아가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현장에 흩어져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같은 사각지대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못 듣고 있는 성도들, 말씀을 못 듣고 있는 성도들, 기도의 비밀을 못 누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이 정말 복음의 비밀과 말씀의 비밀과 기도의 비밀을 체험하고 빌립과 같이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